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까요? 매일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성당에 들어가 똑같은 방법으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너무나 뜻밖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허버트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주교로서 평생 성당에서 미사를 직전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진지하게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를 섬겼던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들고 영적 최전선에서 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애썼던 헌신하며 섬겼던 그 선교사의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믿을까? 교회에 나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처럼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하며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던 사대에 세워진 사대 교회는 화려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원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는 아닌지.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사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계명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원수는 둘째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온전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란 당당한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속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하리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조선교회와 조선 사람들의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그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없네. 공감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자,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으로 사역의 열매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오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자랑을 만해, 내세울 만해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나요? 언제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사대교회처럼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고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 중심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한 훌륭한 믿음이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장로, 집사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움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도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빙입니다. 사실 등림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일의 성취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몰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말씀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으로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어요. 산당을 헐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칭찬을 받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무엘이 침입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 옆에는 애굽의 왕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산당도 우상도 깨뜨리면서 신앙 좋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국까지만 내려갔을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그런 다윗이 어떻게 간음을 해? 이러면서 우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다급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어떤 상황,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나요? 급하고 어려우면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변에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다급하고 위태로운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자고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저에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며 삽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실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금식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참 어려워요. 금식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실제로 삶의 모습도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신앙은 다르잖아요.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나요? 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세운 집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모래 위에 세웠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해줘도 듣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결정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항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하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그렇게 말을 들을 사람들이에요. 말 들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습고 모순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힘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로남불이에요. 정치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한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좀 속된 말로 내리치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거나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신앙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도잉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신앙에 진면목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다 우왕좌왕하거든요. 어떻게 할까를 모르니까 어디 도움이 얻을 것 없나 주변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게에서나 회사에서 아주 큰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요? 자, 사장 찾죠? 교회에서 목사님 찾겠죠? 왜 그래요? 가게나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믿느냐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믿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기에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